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도중에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이렇게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타이틀에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써놨더라고요. 저 말씀은 이순신 장군이 썼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런 각오로 살 때 모든 벽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1장 13절 요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참 순교를 각오한 복음신앙으로 저희들에게까지 주의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짐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 시대에 참 사도 바울의 복음 정신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후 예루살렘 입성까지 2주일간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10여 년을 한두 줄로 기록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은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자세히 기록한 것처럼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표면적인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방지역 교회 개척 역사 보고입니다. 둘째는 이방지역 개척교회에서 예루살렘 본부를 위하여 드린 헌금을 전달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예루살렘 방문의 두 가지 목적은 사도 바울의 10%의 정도의 명분에 해당될 뿐입니다.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 전도와 로마에 대한 비전의 실현의 로마 방문의 예루살렘 방문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동족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당시 패권 국가인 로마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바울과 오늘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바울은 자기 생명조차 바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이 시간 바울과 같이 생명을 바칠 만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부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였습니다. 에베소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후 모금된 헌금을 예루살렘에 드리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하고자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다가 후에
오늘날의 지원인 로마도 보아야겠다는 믿음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과 다르게 육지로 시작하여서 바다를 통해 복귀하는 형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구약의 절기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바닷길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특히 로마 개척의 비전을 덧입었던 에베소 교회와 자신의 모 교회인 안디옥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도착 여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울며 바울을 작별하였습니다. 정든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해하였습니다. 두로에 7일간 머물렀습니다. 이때도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교제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사도님의 신상에 좋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런 말에도 개의치 않고 그들과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배는 다시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도착하여 하루를 묵고 다시 종점인 가이사라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가이사라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정착하여 2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여러 날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로부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의 흉년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의 뒤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 예언의 말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반복되는 바울의 잡힘과 고난을 받는다는 예언의 말로 인하여 울며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공언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교제할 때도 자신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종합하여 보면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병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왜 굳고 말리는 일행과 예언자들의 고난을 예언하는 이 말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할까요? 성령에 민감한 바울이 오히려 성령을 거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 전체 부분을 요약하며 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특히 다메섹에서 아나니에게 주신 말씀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로 회당 전도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보다 이스라엘 자손에 관심이 많았음을 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9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소원과 다르게 유대인들의 회당 복음 전파는 분쟁과 배척이 심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많이 사는 아시아 전도의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서쪽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드로아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임했습니다. 서쪽 지역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순종하여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은 유대인의 해당도 없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고 족쇄와 수갑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고린도에 이르러 로마에서 쫓겨온 유대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 바울은 로마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웠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소원한 것이 있으므로 캥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여기서 소원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개척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 나시린의 소원을 서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베소에서 현재 시가의 50억 원에 상당한 마술책을 불살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사건이 복음으로 로마 정복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덧입게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요약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비전과 소망이 예루살렘 입성 후 받을 고난이나 목숨의 위협도 막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 중 선교 역사의 종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언급한 땅끝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로마를 거쳐 당시의 땅끝인 오늘날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불타는 동족 구원과 복음의 로마 정복의 비전이 1차 전도 여행에 형성되었다면 3차 전도 여행은
이 소망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선교 정점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동족이 거하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더 나아가 복음의 로마 정복에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복귀는 자신에게 비전을 주었던 에베소 교회도 그리고 안디옥 모 교회도 들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였습니다. 중간 기찻지마다 만나는 성도들이, 그것도 성령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을 받는다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예루살렘의 입성을 지금 돌아본 결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과 목숨보다 소망과 비전이 더 컸을 것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선지자들의 말이 로마 입성의 기회임을 직감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사도 바울의 불타는 비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면 오늘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을 자세히 기록하는 원인일 것입니다. 음악이든 문학이든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과정을 거치듯이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는 예수님이나 바울에게 절정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절정은 산의 정상과 비유됩니다. 산 정상까지는 자기 의지로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숨차게 오르는 구간입니다. 정상을 지나고 산을 내려갈 때는 중력의 작용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병사에게 잡힌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사회학자 말콤 글래드웰은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절정, 곧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번역한다면 국면 전환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의 티핑 포인트는 이삭을 바친 부분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 후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는 순간이 티핑 포인트입니다. 또한 요셉은 바로 왕의 부름을 받아 왕 앞에 섰던 순간이 티핑 포인트입니다. 바울도 예루살렘 입성 후 로마 병사에게 체포됨으로 인하여 선교의 국면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사도 바울이 의지적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간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지루하고 장황하게 이 내용을 썼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기자는 이를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예루살렘 입성이 로마로 가는 절정의 티핑 포인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불타는 동족 구원을 위한 행동으로 인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 이후로는 사도 바울의 의지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국면 전환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21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국면 전환에 도달하기까지는 사도 바울처럼 죽을 것도 각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 티핑 포인트에 이르기까지 힘을 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검증되면 그 믿음을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용광로와 같은 불시험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비전이 없는 자는 바울의 뜻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안타까워하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것을 본 여인들은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들은 십자가의 참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그들이 죄로 심판받지 않을 것을 몰랐습니다. 다만 연민으로 울고 있는 그들에게 닥칠 환난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도 예루살렘의 고난의 길을 가려 하는 바울을 말리며 울었습니다. 이에 바울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과 역사의 국면 전환에 이르기까지 바울과 같이 죽을 것도 각오하는 믿음으로 축복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야고보에게로 가니 장로들과 다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신 이방교회의 개척 역사를 낱낱이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믿게 되어 이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한 역사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방교회가 예루살렘 모 교회를 생각하여 보내준 사랑의 구제 헌금으로 인하여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유대인 율법자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다고 오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에 대한 허위 선전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술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총회장 야고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반드시 이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그때 4명의 소원한 이방 사람들이 4명의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바울이 이들과 함께 율법을 쫓아 결례를 행하도록 하고 이 의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대어주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결례 예식을 치를 때 머리도 깎고 또 마지막 날에 속죄제나 화목제를 드릴 비용이 듭니다. 만일 바울이 이렇게만 해준다면 사람들은 바울이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알고 오해를 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야고보 회장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례의 마지막 때에 공교롭게도 이때 아시아로부터 온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핍박하던 자들로서 바울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데리고 온 드로비모라 하는 사람과 시내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그들은 바울이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시아에서 온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분노가 가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비난을 하고 선동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달려들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때 마침 소요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와 유대인들을 제재하고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 비전을 이룰 하나님의 개입이셨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이 소요의 진상을 알고자 바울을 군 영내로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순간에도 그 이름을 위해 이 무지몽매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영내에 들어가는 층대에 이르자 말씀을 전하기 딱 좋아 보였습니다. 층대에 올랐을 때 헬라말로 천부장에게 요청하여 변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무리는 바울을 따라오며 죽여라 죽여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자기와 같이 무지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층대 위에서 쇠사슬로 결박된 채 손짓하며 백성들을 조용하게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방언 즉 아람어로 자기의 간증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바울의 동족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가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해 와서 형벌을 받게까지 하려고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내용을 유대인 무리들에게 간증하였습니다. 자신이 무지한 열심 속에서 아주 큰 잘못을 하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니 예수가 곧 나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박해자 바울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다메섹으로 들어가 내가 보내는 아나니아 말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는데 이때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반응은 아니 제 말을 안 듣기는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유대인 여러분, 이제 나처럼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이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바울의 말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때까지 말을 잘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즉시 그의 말을 중단시키고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애야 한다며 자기들의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뿌리며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왜 이렇게 바울에게 대해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백부장에게 그를 채찍질에 신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인데 재판하여 죄도 정하지 않고 치려고 하느냐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죄롭게 채찍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열정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 바울의 순교 신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도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죽음 앞에서도 동족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부영들아 부르며 침착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보면 땅끝에 복음을 전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족 사랑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꿈을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현대의 신학자 중에는 복음 전파의 땅끝을 사바나가 아니라 유대 곧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땅끝 예루살렘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병사에게 잡혀 2년 동안 5번의 신문을 받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소망을 하나님께 받으셔서 로마 개척 비전을 친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의 티핑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복음은 로마를 거쳐 영국과 미국 그리고 오늘날 한국에 사는 저희들까지 전해졌습니다. 믿음과 비전과 소망을 하나님께 받으셔서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합니다. 사단은 문화를 통해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안에 죽음을 각오하고 정복하여야 할 예루살렘이 있는 것임을 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입니다. 이곳에서 각종 알고리즘으로 제약된 것으로 더욱 인도되어지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젊은이들은 유튜브, 인터넷 게임과 도박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금지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에게 스마트폰으로 인해 죄악의 판도라 상자가 열려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의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을 것들입니다. 젊은이들은 밤을 새워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또 우리 기성세대들은 돈과 풍요로운 노후를 꿈꾸며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종역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일상화되어 버려서 죄로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녀들은 믿음의 교론관이 파괴되어 버리지나 않았나 생각됩니다. 노아의 홍수의 근본 죄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육신이 되었다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날 사탄이 주는 시대의 가치관과 싸우는 것이 우리가 죽을 것을 각오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 신앙입니다. 이를 위해 죽음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이때 자녀들과 우리 자신의 죄악을 능히 이기는 국면 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복음을 심고 믿음을 심었는데 믿음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이르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녀들의 변화에 대한 불신입니다. 신앙 초기 아버님께서 나의 이름을 호적에 빼버리신다는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 또 은혜로운 추석 가정예배 중 눈물의 간증을 하고 있는데 작은 어머니께서 예배 장소의 주변을 맴도시며 예배를 떼어치우라고 소리소리 지르심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예배를 드렸던 믿음. 지금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은 포도주 틀에 밀타작하는 기도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리 말라 아들아 하며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가정 예배 드릴 때 1대3으로 불신의 말로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다고 자녀의 마음을 우리의 말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17년 동안 눈물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결국 회심하고 감독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기까지 이르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명구가 이때 생겨났습니다. 최근 엔젤라 동역자는 자녀를 위해 새벽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온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나에게 무슨 죽을 각오를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왜 주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실까? 과연 나는 무엇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하여졌습니다. 전역형 인간인 제가 5개월째 새벽 기도도 죽을 각오로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작정 기도를 하고자 하느냐는 니에미야 목자님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이 물음을 들었을 때 해답은 평생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해야지요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최초의 작품인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먼저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겠습니다. 이제 빠른 날짜를 정하여 저희 부부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3일 금식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겠습니다. 가정이 살면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면 국가와 민족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다시금 조나단 에드워드의 믿음의 명문 가정의 꿈과 소망을 바울처럼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반면 저에게는 조에스라의 하나님으로 끝나버리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믿음의 물줄기가 이어져 가도록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고자 방향 잡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인가 바울과 같은 비전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 국면 곧 예루살렘에 오르기까지 목숨을 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원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 행을 죽음을 각오하고 결행하였습니다. 저도 가정과 캠퍼스와 대한민국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할 것을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잡혀 이해할 수 없는 로마 군대의 거대한 톱니바퀴에 바울의 사명과 소명을 걸어 주셨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하나님의 소원과 사도 바울의 소원을 일치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원을 받으시고 제수의 몸이라도 로마 선교의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주를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한 심령을 받으셨습니다. 교회사에서 바울을 능가하는 주의 일꾼을 찾기 어렵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한 사도 바울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의 이런 소망과 믿음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1장 13절 요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